불순종이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순종, 불순종 하면은 잘못 오해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속에 어떤 공동체의 무슨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입니다. 공동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여야 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들이 어떠하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왕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는 권위, 지금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권위를 누가 세우셨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 백성들의 수준에 맞는 권위를 세우더라. 그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할 때는 그 백성들이 복이 아닌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국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세상으로부터는 그곳에 미혹되어져 있는가. 최근에 우리 찬양대원들을 할 수 있으면 찬양을 외워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찬양대원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원들이 머리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찬양대회를 하면서 적어도 외워서 하니까 3주 전부터 곡을 주면은 3주 전부터 연습하는 이 곡을 가지고 계속 3주 동안 3주 전곡, 그 다음에 두 주 전곡 계속 외우면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니 내 삶이 찬양이 돼요. 내 삶이 찬양이 되는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거 없어도 삶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잘 부르는 노래를 가지고 그 시간에 좋은 목소리를 내고 그 시간에 와서 찬양을 남들이 듣기 좋은 노래를 부른다면 사람은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 그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찬양대는 찬양을 외워서 부르면 좋겠다라고 말하니 많은 분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바쁜 시국에 뭐 그거까지 머리 아프게 하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삶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저는 리더를 세워놓고 잘 봅니다. 저분이 지금 뭐 하고 있냐?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 속에 지금 뭐가 있는가를 이렇게 많이 그 열매를 봅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이, 교회가 그래도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그 생각 속에 그 중심이 있으면은요, 항상 모든 일의 삶의 중심이 담임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님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짝이는 지혜로 순간을 모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에 일을 시켜놓고 나면 그 다음에 열매가 없습니다. 보고가 없습니다. 이런 지나치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 의식 속에 적어도 하나님을 모셔드렸다면, 내 의식 속에 적어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그 삶이,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때에 그 열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이겁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틀렸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잘합니다. 잘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가는 이것은 공동체의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당을 짓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신앙의 연조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이요, 중직자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내 입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을 짓고 그러면서 공동체의 아픔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잠깐은 그리할 수 있지만 그 열매는 그 인생에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갈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부교육자 모임을 한번 할까? 어제 72년 광복 기념일이니까 광복 기념일을 가족들과 함께 절결하고 한 주간의 시작을 회의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아침에 나오면 수요 예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주간은 중심 없이 또 허겁지겁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또 못 나온 분들이 있으니까 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이 시대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어쩌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자, 여러분, 말세 왜 이런 징조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기는 생각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얻어지는 열매는 하나님이 삶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끊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권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모든 지도자들을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통치할 것이며 무지한 자가 통치할 것이며 심판입니다. 심판.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였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다 같이 시작,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변정, 어떤 복음, 이 속에 복음 전도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약한 쇠퇴 앞에서 그릇된 것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것처럼 화를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마음에 이 악한 쇠퇴 속에서 분함, 그리고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 심판날이 가까웠구나, 심판의 때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아닌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한 벌함,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다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멀리 갈 것도 없고 어제 하루만, 나는 어제 내 입의 말이 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말이었을까, 아니면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 때문에 말하다가 이것이 누구의 상처를 줬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살았던 것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심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징계의 목적이 아니고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회복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 심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회복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말로는 복음을 얘기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 생각과 중심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이 이 민족을 향한, 어쩌면 이 나라를 향한,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한 심판은 아닌가, 우리 가슴 깊이 한번 새겨보자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자해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자, 여기 의지하는, 의뢰하는, 이거는 그 원어에 보면은 마쉬엔 우마쉬에나 곧 막 그 버팀목과 막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는 다른 것을 지지하는 받침목.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곧 이 말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겠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했는데도 안 될까? 자기 입술로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열심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중심에 드려지지 못하면 받침목, 내 삶의 받침목 되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제거해버린다. 이 말을 우리 좀 쉽게 나누면 가난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바치고 있는 환경에 필요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누가요? 하나님이 제거해버린다. 무엇 때문에? 2장 22절 봅니다. 2장 22절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 2장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좀 더 폭을 넓히면 환경 형편 의지하지 마라. 내 인생은 코에 있다.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코는 호흡하는 곳이죠. 호흡하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우리 호흡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 다른 한 가지는요, 사람이 사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코에 뭘 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호흡이 내 코에서 끊어지면은 그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의 받침목 되는 모든 환경을 제거해버리겠다. 가난이 계속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집구석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집이 뭐 어렵게 이런 얘기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히려 자, 우리가 이 불을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요, 주실 때도 감사해야지만 취하실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뭔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은 부모는, 그 선물을 준 부모는 참 기쁜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을 가지고 다른 짓을 하거나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만들면 빼앗는 것이 그에는 감사할 조건이 되잖아요.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네. 제가 요즘 제일 제 한평생 얼마 되지도 않지만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지금 목회자로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라면 이겁니다. 영어 공부 안 한 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내가 영어책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그때부터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영어책을 손에서 놔버렸어요. 지금
이제 아무리 하려고 발부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뭐 늦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는 제가 그것만 들고 앉아있을 그런 환경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 주신 것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사용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것. 그러면 여러분, 거둬가는 것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좀 아무도 안 하시네 진짜. 누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욥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거둬가셔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수준이 높은 건데,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면 어떨까 한번 돌아보는 거지요. 그러면은 가난이라는 이것이 여러분 죄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한 거둬가신 하나의 한 징계였다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고 더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한 근심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분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더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다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이 가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절 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그 권위, 사회적인 어떤 리더의 아니면 어떤 의지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제거해버리겠다. 자, 봅니다. 2절부터 그냥 읽으면 됩니다. 시작.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거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그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아멘. 2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꼭 허락한 리더,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살아왔던 삶 속에 용사도 필요합니다. 전사도 필요하다 했습니다. 재판관도 필요했습니다. 선지자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복술자도 어떤 장로도 50부장과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그들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필요들도 다 제거해버리겠다.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을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여기서 소년은요, 여러분, 아직까지 청소년, 무지하고 아직까지 어리석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덩치는 큰데 생각이 어린아이 같고 나이는 먹었는데 그 말하는 거나 삶이 포행자라고 할까요? 포행자 같은데 이런 이들로 하여금 다스리지 않으면 나라 꼴이 이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곧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 그 다음에 나와요. 다음 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어떠할 때 하나님이 참 신앙, 참 지도자들을 제거해버리더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더 혼란스럽고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떠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왕을 세우고 그때 어떠한 리더들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자, 봅니다. 5절. 자, 이렇게 그 다스린 자들이 어린 아이 같고 어리석고 아직 미성숙하고 이런 이들로 하여금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면은 무너진 사회 질서입니다. 5절에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 5절 말씀이 오늘 읽었던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 아닐까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어쩌면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은 아닐까요? 백성까지 갈 것도 없어요. 교회가 교회를 학대하며,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와 교회 안에서 또 서로 당을 짓고 서로 학대하며, 교회가 서로 마스크를 끼고 서로 법정 투쟁을 하며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이웃이 누굽니까? 가까이 있어야 될 꼭 필요한 관계 속에서 함께 해야 될 그들. 그런데 그들을 잔해하며 해롭게 하며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리고 아이가 노인에게,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거지요. 지금 이 나라는 권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지를 몰라요. 대통령을 대통령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권위를 권위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이는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을 얘기했을 때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하나의 심판이라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입니다. 여기서 뭐 비천, 존귀함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만은 참 사람으로서 우리로 말하면 중심에 복음 중심으로 가는 그 사람을 아무 상관없이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괴롭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막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언론 플레이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것이 오늘 5절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고 그들의 말과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에 사회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부흥과 함께 한국 경제는 같은 곡선을 그리더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일어날 때 한국 경제도 같이 일어났다. 교회가 멈췄을 때, 성장이 멈췄을 때 한국 경제도 같이 멈췄다. 교회가 쇠퇴할 때 같이 쇠퇴한 거예요. 교회가 싸우니까 사회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봐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이죠. 이것을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깨어있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뭔 설교 시간에 목사가 뭘 얘기를 하면은 잘못됐구나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고 또 이렇게, 어떤 놈이 다 일러줬냐? 이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누구냐 이거? 내가 그저께 너한테 얘기했던 네가 목사한테. 근데 참 너무 기가 막히는 거는요, 누가 안 일러줘도 성경이 딱 그때가 되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타이밍을 얘기하더라. 최근에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분이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어떡하지요? 뭐 걱정하고 뭐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 청소년 때는요, 청년의 때는 두 가지, 청소년 때 두 가지를 꼭 하라고 합니다. 좀 많이 사귀어봐라. 사귀지 않다가 부모한테 꽉 눌려있다가 어느 날 이성이 딱 눈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인간 만나면 여러분 평생 골병 듭니다. 그냥 사귀어보라 그랬지, 친구로 사귀어보라 그랬지, 뭘 아직 어린 것들이 당장 내일 결혼할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귀어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책을 좀, 독서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청소년 때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런데 막, 이래저래 막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 중심이 없어요. 그래, 적어도 먼저는 소개시켜주려면 그의 신앙관과 그의 삶, 주변 환경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단 말입니다. 적어도 그 가정 안에는 신앙으로 세워져 있는가? 이렇게. 그런데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진짜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찾아왔어요. 걱정하는. 그래서 제가 한 형제와 자매를 그 엄마한테, 나도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당신
자녀나 잘 챙겨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꼭 맞는 사람이면은 잘 되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중간에 흩어놓을 거니까. 틀렸어요? 맞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맞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누구를 소개시켰는데 목사님이 잘못됐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한테 일러줬나 네가? 이 호랑말코 같은 일하고 진짜. 그의 삶에 뭔 변화가 있고, 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뭔 목사가 뭔 얘기를 하면은 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해야 되는데, 누가 얘기하냐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고. 그래서 목사한테 얘기 못한다. 하지 말고 그렇게 평생 살아봐. 그렇게 살다가 뒤집히면 그때 가서 어떡할 거냐고. 적어도 바로 살아야지. 적어도 바로 살아야지. 알았죠? 하여튼 이거 잘못해가지고 한 19씩 망쳐봐라. 그때는 내가 그 집안에 대문짝에 가서 내가 보쳤을 거다 진짜로. 왜 한 집안을 망치려고 그래?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표정들이 아주 그냥 목사가 아침부터 별 이해하는 얘기를 다 해가지고 표정들이 영 이상한데,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 보면 무너진 경제력과 지도력이 나옵니다. 6절 7절 시작.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자, 이렇게 가난해져 버렸어. 삶이 모두가 가난하니까 이제 겉옷 입었다. 겉옷은 여러분 삶의 필수적인 거예요. 광야길에 이 겉옷은 때로는 옷도 되지만 때로는 이부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겉옷만 가지고 있는, 너는 겉옷이 있으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경제적으로 피폐했고 다른 한 가지는요, 지도자가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냥 그나마 그 중에서 환경으로 조금 낫다는 사람은 지도자 세우려니까 나 안 돼. 곧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사니까 경제도 무너져 버렸고 여기에 리더십도 없는, 그러니까 이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향방 없이 물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진정교회 배가 진리를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목적에 두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우리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내 생각도 내 삶 중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나가면은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 이 사회가 왜 하나님이 저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요.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합니다. 듣기 싫어도. 어쩌면 반복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내하고 우리 집도 걸리는 거 있는 것 같아. 왜 우리 집에 이 질병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어머니한테 질병이 동생한테 갔다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지? 왜 이렇게 돌아다닐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뭐가 있지는 않는가?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우리가 가슴을 쪄뜯으며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내 생각도 내 삶도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핑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8절 9절은 예루살렘과 유대의 멸망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을 잘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말과 행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할 수 있으면 찬양을 외우라는 겁니다.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은요, 우리 처음에 그분이 그 선한 목적회를 맡았을 때 했던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자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영성일기를 하셨습니다.
영생 일기를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그분의 설교의 강조는 뭔지 압니까? 24시간 주님을 보자. 그분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봐야 됩니다. 24시간 주님을 볼 때 그 입의 말과 행위가 여호와의 영광을 눈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뭐 이 시간 아무리 아멘 해도 여러분이 성전을 나서면서 세상의 근심, 세상적인 것으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디 이리 가볼까, 저리 가볼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이러면서 쫓아다니면은 여러분, 오늘 아무리 아멘을 외쳐도 여러분의 말과 행위는 사람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 대로 적어도 하나님은 위에 있는 이 2절부터 나오는 이 심판이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그의 공동체 안에, 이는 쫓겨난 가정이고 크게는 국가와 민족 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아멘. 안색이 어떻게 불리하게 증거하죠? 얼굴에 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뭐 기도했냐 안 했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사람 보이는 데서 기도 안 해도 삶 속에 기도하는 성도의 얼굴은 그 얼굴이 은혜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이 자리에 계셔요. 두 부부 다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아버지로부터 정말 신앙하고 상관없는, 어쩌면 학대라면 학대일 수도 있고요, 그냥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만 생각해도 이가 갈리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봐.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한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거.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에게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고 훌륭하다, 아버지 입에서. 그러니까 이 아들의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지. 알고 보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정마다 들어가서 보면 이게 너무 많은 거죠. 가정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부모는 부모야. 그냥 내가 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어려우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핑계하지 말아요. 어려워도 얼마나 사랑으로 바른 삶을 살았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큼은 그랬을까? 그러나 때가 됐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때가 되니까 자녀를 먼저 믿게 하시고 자녀를 통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하게 하시니 이제 그 가정이 회복의 때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감정을 들으면서, 왜? 그 전에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큐티 속에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은혜를 주실 거라는 이 마음을 받았어. 근데 그 당시는 믿어지지 않은 거야. 우리 집에 어떻게 하늘이 열린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게 말씀이니까 아멘은 하지만은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남북이요, 통일이 분명히 되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극한 대치 상황 속에 있지만, 세계의 화약국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계 백성들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순간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누군가의 눈물의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김정은이 보고 자꾸 욕할 게 아니고 트럼프 보고 뭘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이 불량을, 우리 안식 얼굴빛 속에 다 들어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효선이 자매 퇴원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퇴원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에 완전히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왜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병원에 있을 때 보니까 표현을 안 했지만은 부모의 마음이 가슴에 이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 한 얘기가 이겁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살고 그 다음도 하나님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맡겨버린 부모의 기도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도사님과 장로님의 믿음의 승리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가 있지만 그 속에는 눈물의 기도가, 중보가, 연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리라. 소돔처럼. 그러니까 그 영혼이 스스로가 취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사실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이 좀 잘 묵상이 안 돼서 좀 보고 또 적용하고 아침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너무 이 시대 상황하고 너무 맞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시대 상황하고 너무 맞는 거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하고 너무 꼭 맞는 거 아닌가? 어쩌면 한국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너무 꼭 맞는 말씀 아닌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절 봅니다. 10절 11절은 의인과 악인의 보응입니다. 10절 11절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의인과 악인, 차이가 뭡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다음은 하나님의 복은 뭘까? 이 복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수, 가치 여기만 초점을 두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인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응하실 줄 믿습니다.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언제 말입니까? 백성을 학대한다. 학대하는 자들, 그들이 아이다. 왜?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을 백성들의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못하면 또 이상한 소리 들을 것 같고요. 자기들이 쏟아낸 말 때문에 그 백성들이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막 걷어들이는데 살 길이 없어요. 이게 학대 아닐까요? 공약이란 말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막 쏟아냈던 말을 공약을 몇 프로에, 그러면 자기 주머니 가지고 공약을 행하든지, 결국은 백성들의 주머니를 다 털었는데 백성들이 살 방법이 없어. 덩치는 크지만 그 백성들 수준에 맞는 아이 같은 지도자를 세워줬다는 겁니다. 그는 그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린 자는 여자들이라. 우리는 지금 시대는 좀 맞지는 않지만은 지금 여자들이 최고 아닙니까? 다들 골프를 쳐도 여자, 학교 가서 졸업식에 봐도 수석도 여자, 다 여자들, 정당 대표도 여자, 다 여자. 그러니 그 당시 문화로 볼 때에 여성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비천한 자들로 하여금, 표현 죄송합니다. 이 본문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비천한 자들로 하여금 니들을 세워놓으니 여러분 좋은 교한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이들이 같이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라. 내 인도자들이.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새벽 설교 좀 길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침에 다시 적용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꼭 이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입니다. 담임 목사나 아니면 옆에 있는 누구에게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가거든 여러분 그거는 끄집어내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거든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생각, 입의 말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할렐루야, 우리 생각과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 애써서라도 찬양대원들은, 지난부 찬양대 보니까 일부 찬양들은 외워서 부르더라. 그러니까 또 쉬운 말로 이렇게, 일부 찬양대는 쉬운 곡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면 2부 3부도 쉬운 곡 하라고. 왜 표정들이 왜 그래요? 의도는 외워서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삶으로 찬양하다가 주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잘라버리고, 유혹하는 거 잘라버리고, 분별하고 지혜를 가지고,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되면은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얼굴에 제가 열이 나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한번 해봐요. 찬양도 한번 외워보고, 말씀도 한번 외워보고, 평소에 우리도 매일 이거 뭐 앞에 올려주는 것만 가지고 다니지 말고 성경책 가슴팍에 끼고 가다가 생각나면 펼쳐가지고 한번 보고, 뭐 이것도 하기 싫으면 휴대폰 펼쳐가지고 말씀을 자꾸 마음의 쥐하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생각과 내 말이 하나님께 집중되었을 때 하나님이 환경의 삶의 그 형편에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그거 한번 보자는 거죠. 한번 해보자는 것까지 거 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과 우리 삶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대,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지도자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모든 면들을, 세계 열방들을 보면서 이 새벽에 우리가 회개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끝까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70장 270